자, 오늘 로마서 강의 15번째인데요.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신칭의. 시작. 이신칭의라고 그랬어요. 이신 이름은 뭐예요?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론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론인데, 구원론도 4, 5장은 칭의, 6, 7장은 성화, 그리고 오늘 8장 들어가는데 다음 주까지 8장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지난주에 끝내는데요. 로마서 7장과 8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대지도자도 참 죽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레미제라블, 나는 비참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자아 충만이에요. 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나.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요, 나라는 단어는 별로 없고요. 7장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성령. 아이폰이 성령폰으로 바뀌는 건가?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성령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성경 읽을 때 황금장이라고 골드 챕터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서 자주 그걸 들여다보고 또 암송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고린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이죠. 그죠? 그런데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할 때 로마서 8장이 소망장이면서 또 성령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새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우리 정사모님 통해서 암송 클래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한 40여 명 세 클래스로 나눠서 매일 암송한 걸 올리고 그걸 케어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조장 모임에서 그거 신청한 분들이 그거 참 매일매일 올리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 훈련이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를 암송할 만한 보석과 같은 장이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이 마태오 5, 6, 7장,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한 5장 정도가 황금장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읽거나 묵상하거나 암송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다음 주까지 살펴볼 텐데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성령님이 최고야, 시작. 성령님이 최고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전체 개요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한번 사진을 찍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앞부분에 죄의 법보다 성령의 법이 더 강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법이 더 강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싸우는데 결국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의 법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3가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유케 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많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죄에 있는 거는 털어내고, 회개죠. 그리고 순종하면 된다.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목장 공과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전체 그림을 딱 보고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또 제가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이 더 이렇게 확 이렇게 찍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첫째, 죄의 법과 성령의 법입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전에는 죄의 법만 나를 다스렸는데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등장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지난주까지 읽은 로마서 7장은요 정죄가 가득 찬 느낌이잖아요. 내가 선을 원하는데 이상하게 딴짓만 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한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정죄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절망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8장에 뭐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정죄함이 이제는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이라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해방. 종되고 속박되고 죽겠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죄의 법이 강해도 성령의 법이 딱 지배하면요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2주 전에도 설명했죠. 비행기를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하고 놀라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 비행기 자체가 쇳덩어리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몇백 명 타고 짐도 얼마나 많이 실어요. 근데 그게 만약 뜬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이륙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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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게 하옵소서, 뜨게 하옵소서. 안 뜨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뜬 적이 없고 떠요. 왜 그래요? 중력이,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중력에 의하면 떨어져야 원칙인데 중력보다 더 강한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력, 양력이 있으니까 뭐요? 이 쇳덩어리가 뜨는 거예요. 야, 저는 정말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저는 두 가지가 신기하고 놀라워. 첫째가 자전거예요. 자전거. 나는 자전거 탈 때마다 누가 발명했는지 너무 고맙더라고. 왜? 이건 뭐 거기다가 뭐 휘발유를 넣어, 전기를 넣어. 요새 뭐 전기 자전거 있지만 내 발로, 내 인간의 힘으로 아니 이렇게 움직이고 빨리 가고 이렇게 즐겁고 신나는 게 어딨어. 참 나는 그래서 이 다음에 시간 나면 예수님 다음으로 자전거가 좋아요 이런 책 하나 쓰려고 그래요. 자전거가 너무너무 나는 고마운 거 있죠. 근데 그 다음으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개발 전에 제가 얘기인데 비행기가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행기 옛날에 비행기의 영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어떤 목녀가 자기는 비행기 목녀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은 또 항시범 목자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항시범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거 제가 줄여서 항시범 했더니 우리게 어떤 목자가 나는 항시범 목자 할래요. 그랬더니 또 목녀는 나는 비행기 목녀가 될래요. 비행기가 뭐예요? 비전 행동 기도해서 비행기다. 이제 이렇게 줄여서 좋은 걸 이렇게 압축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좋으면 다 하나씩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다 항시범과 비행기로 날아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거듭 말하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하니까 아우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준 건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힘든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키게 하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명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 지키면 정말 우리 삶이 멋진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KBS의 인간극장 지난주 특별히 보고 내가 뭐 다는 못 봤는데 한 2번 봤는데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보면 텔레비를 통해서도 너무 은혜를 받아. 인간극장 지난주에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쌍둥이 이야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들 경건하여 TV를 안 보시는군요. 근데 그 시간대가 사실 보기가 좀 쉽지는 않지.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운동하고 그다음에 샤워한 다음에 9시까지 출근하기 전에 이게 7시 40분에서 8시 20분까지 하더라고. 그거를 닷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보냐면 정말 우리 그 인간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울 게 많고 또 설교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해하잖아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근데 지난주가 뭐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그 신혼부부인데 28살짜리 남편이야. 우리 지민이하고 나이가 똑같아. 그리고 아내는 8년 연상이야. 36살 먹은 아내가 결혼을 해서 3년 차인데 애를 3살 배기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임신이 돼서 애를 낳는데 4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아들 둘, 딸 둘. 그러니까 한꺼번에 2, 3년 만에 5명이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4쌍둥이 낳기 때문에 인간극장에 한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2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3살짜리, 2살짜리 키우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거 아니? 야, 그 아이들을 그 엄마가 훈련을 너무 잘 시키는 거예요. 룰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생활 규범으로 그 1, 2살짜리 애들한테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 자기들이 다 신어요. 2살짜리가. 말도 못하는 애들이 양말 신고 벗고 신발도 자기들이 신어야 돼. 야, 그 엄마가 낑낑거리고 울면서 그러는데도 절대 안 도와줘. 너 훈련 받았잖아. 그렇게 해. 그 4명이 다 그 또 위에 1살 또 위라고 누나인가 그 딸은 또 그 동생들도 돌봐주느라고 걔가 소대장이고 그 4명이 완전히 거기 보니까 부대야 부대 군사학교야. 애들이 그냥 얼마나 그리고 딱 8시인가 9시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실컷 놀다가 잠을 자러 가 그러니까 한마디에 더 울면서 가요. 울면서 더 놀고 싶은데 자라고 그랬다고 울면서 가. 그런데 울어도 가가지고 다 엎어져서 자. 또 엎어져. 그러니까 다 엎어져서 자고 다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인데 징징징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요. 야, 내가 그거 보고 그 애들한테 은혜 받고 그 엄마한테 은혜 받고 그 엄마가 이난영 자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난영 자매가 자꾸 생각나. 근데 난영 자매보다 조금 더 뚱뚱해. 근데 뚱뚱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힘이 없으면 그 아이들을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니발에다가 그 애들 다 태우고 한번 가면 보통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요, 씩씩하게 잘해요. 와, 대단해. 잔다르크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그러는데 어딜 가면은 이 그 아이들 유모차가 한 대에다가 4명을 다 태워. 그러니까 맨 뒤에다가 하나 밀어놓으면 그 무릎에다가 또 한 명 앉히고 그 무릎에다 또 한 명 앉히고 그래서 4명을 유모차 하나에다가 싣고는 이제 끌고 다녀요. 그리고 뒤는 또 3살짜리가 또 따라와요. 야, 그거 보고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을 안 듣는데 좀 일찍 오라고 그래도 늦게 오고 계단 올라가라고 해도 엘리베이터 타고 근데 걔네들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고 딱딱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거기가 그 사실 신혼 이 5명을 키운다는 게 보통 문제예요. 그 세탁을 하는데요 완전히 그냥 한가만이야. 그 아이들 그 옷 빨고 그러는데 근데도 그게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밥 먹는데도 다 식판 이렇게 군대에서 배급 받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다 이걸 포크로 다 찍어 먹어야 돼. 절대 먹여주질 않습니다. 그걸 내가 보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법을 지킬 때 뭐냐면 전체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또 뭐 하라고 그래.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이왕하는 거 여러분께서 그 아이들 생각하시고 이건 뭐 바싸의 얘기가 되는데 좀 제발 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중에도 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인간극장 지난주 거 저는 그거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애국자이고요. 그 5명이나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정말 멋있더라고. 애도 멋있고 엄마도 멋있고 아빠도 멋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뭐 육아 학교 선생해도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시작.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영이 성령이요. 세 번역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건은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파라클레테스라는 게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첫째 보혜사는 헬퍼, 돕는 분이에요. 둘째 보혜사는 가르치는 분이에요. teacher, 교사예요. 셋째 보혜사는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카운셀러이세요. 그리고 넷째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상처를, 억울함을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예요. 컴포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힐러, 치료자이시다. 그래서 돕는 자, 교사, 상담자, 위로자, 치료. 이거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오늘 처음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딱, 나에게는 저렇게 기가 막힌 보혜사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한 것 중에 요약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성령. 십자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2가지예요. 십자가와 성령. 시작.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는 유월절이고 성령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도 체험해야 되고 오순절도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특히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오순절 신자가 돼야 돼요. 유월절 신자가 돼요. 유월절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고요. 오순절 신자는 바로 뭐냐? 주님을 위해서 능력 있게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믿었지만 다 도망가는 겁쟁이가 됐는데 나중에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성령은요, 사실 오늘 설교 이외에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근데 딱 요약하면 창조의 영이로서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완성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칭이라면 보존은 성하고 완성은 영하다. 또 이렇게 달리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창조, 구원, 보존, 완성이에요. 이미 구약에 주님 오시기, 또 성령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 유대인의 그 촛대가 있어요. 7개에 있어요. 촛대가.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7개 여기 성령의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실 때 메시아가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임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러지만 말고 이 성령을 받도록 여러분께서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거기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뭐 이미 여기 다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째,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관점, 우리의 생각. 자,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생각하나니. 시작. 생각하나니. 생각의 생각.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은 그저 마니, 파워, 섹스 이게 최고라는 거지. 돈과 권력과 쾌락이다.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다. 아멘. 우리의 영혼 구원이 최고다. 천국이 최고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장 귀한 거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가요 7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게 가장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성공의 본질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요?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믿자 할 때 술집 가서 그 섬기는 여자, 술집 여자로만 봤지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딸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일터에서 옛날에 그저 직원들을 부리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보는 거죠. 내가 구원해야 할 VIP로 보는 거죠. 그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생각대로. 오래전 얘기인데 그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람 중에 아멜라라고 하는 여자가 미국 여자인데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 그래가지고 고양이의 영이 임했는지 그냥 고양이처럼 사는 거예요. 고양이 밥을 먹고 고양이 같은 옷을 입고 고양이 흉내를 내고 한 20년을 그렇게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고양이가 됐대. 아니 뭐 사람이 고양이가 됐다는 것보다 고양이처럼 그렇게 완전히 고양이처럼 생기고 행동하는 게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좋은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을, 저는 그거를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진선미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진선미입니다. 진선미. 저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진선미가.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이렇게 획일하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진은 성부 하나님인 것 같고요. 선은 성자 예수님인 것 같고요. 미는 성령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진선미를 좋게 보잖아요. 진선미를 중요한 가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에 진선미가 있잖아요. 진선미. 그래서 여러분이 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아야지. 여기 지금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뭐가 가장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매일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미십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공부할 때 지혜 주세요. 일할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운전할 때 지켜주세요. 신경질 날 때 주여 성령님이여 나를 좀 쿨다운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신경질 난 적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열받은 적 있습니까? 당연히 많이 그런 일이 있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열받아서 나 이거 못 견디겠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한테 항상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자,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나토스인데 타나토스라는 건 뭐냐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는 건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숨, 그거하고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 하면 죽는 거예요. 생기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면 육체는 썩어요. 그런데 진짜 죽음은 하나님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둘째 사망, second death. 근데 생명은 뭐냐? 반대예요. 합하는 게 생명이에요. 딱 하나님하고 합해지는, 그러니까 관계로서의 생명이 바로 조에 아이오나. 조에 아이오나가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만 긴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합한 관계,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도 생명력을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만 죽이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두려움, 죄책감, 분노, 공허함. 저는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두려움과 죄책감과 분노와 공허함. 이 넷 중에 하나 혹은 네 가지가 다 걸리면요,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건 살았다 하나 뭐요? 그냥 죽는 거지 뭐. 맨날 두려워서 잠 못 자. 맨날 분노가 끓어. 맨날 뭐요?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 맨날 허무해. 뭘 했는데도 마음에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러면 살았다 하나 죽은 거지 뭐.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임하고, 분노가 변하여 긍휼이 생기며, 죄책감이 변하여 용서와 사랑이 생기며, 공허함 대신에 보람과 만족과 가치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사 영원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인하는 100%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런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나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할 때, 그때 우리는 뭐요? 멋진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에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야,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우리의 영혼도 살릴 뿐만 아니라 10절, 근데 11절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죽은 몸이 부활해서 완전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glorified body, 영원한 몸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고스트 타운이 아니에요. 유령 도시가 아니라 물질 세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말을 신천지 2단이 써가지고 우리가 신천지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귀 역사라고. 사실은 신천지라는 걸 날마다 우리는 대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제가 옛날에 퍼시콜레 박사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천국이 사이즈가 지구의 80배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은요, 무슨 이렇게 유령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물질 세계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영화로운 몸을 누가 만드시냐? 바로 성령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도 살아나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활력이 있어서, 좀 얼굴은 쭈글쭈글 이렇게 늙어도 그래도 내가 그 오중 건강 얘기했잖아요. 오복 건강 꼭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마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부활하여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몸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세요. 여기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의 몸은 가장 멋있는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예요. 최고의 미남미녀로. 뭐 못생겼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여기다가 칼 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수술을 받으세요. 성령 수술보다 좋은 게 성령 수술이에요. 성령 수술 받을 돈으로 헌금이나 하세요. 성령님이 수술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되는 얘기입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글쎄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여튼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멋있는 모습의 나이로 아마 천국 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천국 가면 어린 시절에 죽은 아이는 그냥 어린이가 될 것 같은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그 어린이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천국에 어린이가 있다고요. 그리고 성인들이 있는데 그 늙고 쭈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가장 멋있는 모습. 제가 볼 때는 23살인 것 같아. 여자는 23살이고 남자는 27살인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 27에 여자 23이 제일 좋대나? 뭐 난 그건 믿지는 않지만, 왜냐면 보통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그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지구 뭐 이게 기울기가 23도 27분 기울어졌다나. 그래서 지구에 사는 사람이 남자 27에 여자 23이 만나면 최고로 잘 산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영화로운 몸, 시작, 영화로운 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안녕하세요 성령님의 저자 얘기한 거에서 내가 따왔다고 그랬죠. 저는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갈급해야 돼요. 스피리추얼 헝거,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파야 되고, 둘째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려 항복, 토탈 서렌더, 전적인 항복.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얘기 가운데서 첫째가 간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여기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데 뭘 또 구해?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은 이 땅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성령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요 성령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의 자동차를 타는데 여전히 내가 운전대 잡아. 그 운전대 구주와 주님이면 주님이 성령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트렁크에다 넣거나 뒷자리에 앉거나 끼껏해야 옆자리에 앉고 내가 여전히 운전을 하니까 맨날 사고 나지, 맨날 스트레스 받지, 맨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은 절대 가까이 못 하세요. 속성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죄가 뭐예요? 없도록, 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동일한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거는 이제 14절부터가 그 얘기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됨을 자기가 확실히 해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계속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아들됨을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증거하시는 거를 우리들이 항상 오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예수 믿으면 다 내주해요. 안에 계세요.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고백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말해서 내주로 끝내지 말고 충만으로 넘어가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삶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만 머물지 성령님께 주관하시도록 운전대를 맡기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운전을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 계속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적에는 뭐가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남도 전도해서 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신비적이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신비롭게 무당이 무슨 강신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근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고, 결론으로 저는 성령으로 지난주에 얘기한 지행호락을 제가 많이 써먹으려고 그래요. 지행호락. 시작. 지행호락. 첫째, 성령님을 더 압시다. 알아야 돼.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게 강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 평세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이제 부교육자한테도 맡기고 제가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제가 지금 담당하면서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지행호락하고 있어요. 정말 새벽 기도가 점점 좋아지고, 호가 성령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이 좋아해야 성령 충만하지, 성령님을 싫어하는데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인격적인 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해야 돼. 좋아하면 성공한다. 시작. 좋아하면 성공.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하세요. 나쁜 거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아하세요. 운전도 좋아하면 운전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을
아이고 뭐 목구멍에 포도청에 내가 이거 지겨운데 언제까지 이래 그러면요 그거 병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땐 세컨 베스트로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는 거죠.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기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지. 이걸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알고 행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자. 지행호라. 우리 여러분 결단 카드 꺼내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 많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느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결단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